기도는 나의 기업이다.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걸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약의 주라고 그러죠. 그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시편 89편 3절에 그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또 그는 그 입에서 낸 언약을 그 언약을 파하지도 아니하고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않는다고 시편 89편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신명이시여 그래서 막연한 어떤 초월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걸고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 언약 하셨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런 사실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또 그렇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언약 안에 머무르며 그 내가 너희 안에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그 말은 내가 그 언약 안에 머무르고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는 거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체험이 가능하냐면 기도로서 가는 것이 기도. 자, 너희가 구하라 그랬죠?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가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면 무제한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무엇인지 얼마든지 구하면 그는 시행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무엇인지 제한 없이 구하기만 하면 이룬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담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담력은 구하면 그가 시행하시고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안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한계, 하나님이 자신의 한계를 큰 것이 뭐냐면 나는 내 뜻이 변하지 못한다. 나는 내가 한번 뜻먹은 건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또 나는 내 입에서 절대로 한 말을 나는 파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 첫째는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둘째는 그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자, 그런 분이 택한 자와 관계를 맺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분이 택한 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와 어떤 관계인가? 과연 나는 그와 어떤 관계인가 할 때 그가 나를 만약 택하셨다면 또 만약에 내가 그게 택한 자가 되었다면 나는 그 언약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요 나는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날 택한 자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어서 만약에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나는 그 언약대로 내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택한 자인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상의 아비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주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도 그래, 야, 너 공부만 잘해, 내가 다 해줄게. 너 말만 잘 들어, 내가 다 해줄게. 하여튼 이렇게
소위 말해서 헛공약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이 못마땅한 이유 중에 이제 그게 하나가 아주 못마땅한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보기는 전혀 지금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거 못해 줄 것 같으냐? 야 너 왜 나를 안 믿냐? 아니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주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너 할 것만 해. 그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말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말한 사람도 머쓱해지고 또 그걸 바라던 사람도 머쓱해져가지고 괜히 중간에 그런 말을 가로채서 방해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굉장히 나를 다 모두 흰 눈동자로 나를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제 그런 아버지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제 뭐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아버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되면 벌써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 불신. 그러니까 신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이제 안 믿어가지고 자식들이 좌절하고 나가서는 또 아주 자포자기하고 이런 게까지 이제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이제 아버지는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너희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 염려 걱정을 놔.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늘에 계시니야. 하늘에 계시니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는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고 못 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며 그는 더군다나 한번 약속하신 것이라면 결코 천대가 지나가도 그는 약속을 파하지 아니하신 분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신 분인. 근데 그분은 누구냐? 전능자요, 또 모사요, 또 그는 기묘자요.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 당장 내 형편과 아니면 내 감각과 내 경험이 어떠하든 간에 내 현재 형편에 처져 있는 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런 하나님, 바로 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그의 응답을 받고 우리는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우리가 무엇으로 보면은 맞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용장이다. 하나님의 신용장이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줄 수는 없고 자기를 매일 무슨 뭐 매직맨 같이 매일 매직을 해가면서 매일 보여줄 수는 없고 그럼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그게 자연인 것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그건 또 하나님 안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것을 위해서 수천 년이란 세월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란 책이 왜 이렇게 두껍냐? 한 번 읽으려면 그냥 간단히 그냥 읽어가지고 요점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관계도 없는 얘기 같은 것이 왜 기나긴 세월이 많으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 존재나 자기의 속성이나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믿게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방해하는 자는 어떻든지 그걸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시행하시랴. 전능자에게 능력이 있으랴. 그래서 전능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랴. 이래서 이걸 끝까지 의심하게 하고 또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요. 바로 마귀는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하나님이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린 아이에게부터 처음부터 이제 너 이거 가서 저기 가서 신문 집어가 오면은 내가 동전 하나 주지. 그럼 이제 신문 하나 또 아장아장 걸어가서 신문 가지고 집에 오면 또 내가 또 이제 10전짜리 하나 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구두도 닦으면은 또 내가 또 이것도 주지. 그래서 애들한테 조금씩 점점 하나씩 시켜서 그 약속을 지키면 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월을 끌어간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냥 신약에서 한 구절 읽고 신약에서 성경을 그냥 설교를 끝내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난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셔서 믿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유구한 세월을 끌으시면서 성경을 기록하겠다. 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셔가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낸 것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려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력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을 얻게 되고, 과연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제는 그럴 거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자 봅시다. 잠깐 이제 훑어가면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여기서 지금 이미 언약이 이미 체결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널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네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리라.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또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널 축복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또 너를 저주하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내거셨더니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그가 정처 없이 떠났다 그랬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그에게 이제 그 약속한 내용이 그와 같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게 이제 떠나라 첫째, 두 번째 큰 민족 이루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다음에 7절에 가니까 7절에 그가 이제 그 앞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그가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그냥 하여튼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이렇게 떠나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이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에 가서 이제 그가 15장에 보면은 15장 1절에 보면은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기울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 이제 그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다가 세월이 상당히 지났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가 이상 중에 나타났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리워드란 말은 나는 너의 상급이란 말은 네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보상을 주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믿음에 대한 약속을 믿어준 거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하겠다. 그랬을 때 대뜸 그가 이제 한 말이 그는 나는 무자합니다. 자기가 이제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나의 상속자를 내 집에서 길린 자를 내가 그를 후사로 삼겠다고 말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그런 네 집에서 기르는 사람이 네 후사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가니까 이제는 또 하나를 약속을 추구한 것이 뭐냐면 내게 자식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이제 후사를 삼아 주게 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먼저 땅을 벌써 이미 약속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자식을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자식을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라고 그랬었어요. 저 창세기 17절 보세요. 17장 5절. 이 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아랍 사람이야. 람이야. 끝에 글자가 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한 이유는 아브라함에는 열국의 아비, 큰 아버지란 뜻이야.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이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나올 것이다. 많은 민족이 네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라고 했고, 또 여자 이름은 원래 사레, 여자는 여주라는 여자 주인이라는 뜻이었는데, 이제는 큰 열국의 어미. 그래서 이제 이름도 둘 다 바꾸라는 뜻은 벌써 이미 이름을 바꾸는 순간에 이들은 어미, 아비, 어미가 되어버리고 됐으니까 이제 벌써 이미 자식이 낳기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자식은 배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드디어 그 언약을 또 와서 재차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또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짚어준 게 어디냐면 창세기 18장 10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영년 이맘때 올 터인데 다시 이맘때 올 때쯤에서는 너 아내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약속을 이제 했죠. 그러니까 네 자손이 있을 것이다. 뭐 네가 이제 너 후사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네가 큰 아비가 될 것이다 하면서도 이 약속을 똑같은 말이지만 자꾸 바꿔가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믿어질까봐, 안 믿을까봐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22장 18절 가니까 22장 18절 가니까 아니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니까 100세나 된 그 이미 수택가 불가능한 그런 부부 그 가정에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약속을 이행하셨더니 사라가 잉태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몇 번이나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한인 걸 말했던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파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서 난 말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바꿔 말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드디어 그 아들을 낳게 됐기 때문에 이삭이라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이삭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그 뜻이 웃음이라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기똥차게 지키시네. 정말 하나님은 짱이시네. 정말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것을 기뻐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약속이 이제 뭐냐, 그를 갖다 번제로 드리라 그랬었어요. 자, 번제로 드리는 말은 이제는 그 번제로 드리면 그 아들 그 모처럼 100세 얻었기도 했고 또 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물 되는 그대로 되어진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공수표 날려라느나 그런 뜻 같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어서 내려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갖다 제지시키고 네가 아브라함아 알았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나는 네가 정말 내가 약속한 걸 너는 이제 믿는 것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후사, 내 씨로 말미암아 열국했으니까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서라도 번제로 태워서 무로 만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살려서 그 자손으로 인해서 후손을 또 그 자손에서 열국이 나오게 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
완전히 확인했다 이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해야 하는 줄을 이제 알아노라 하면서 18절에 중요한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내 씨. 자, 그래서 이제 이 씨, 그래서 그 중에서 다 이미 약속했던 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언약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게 이제 구약의 성경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랬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첫째 아까 말한 대로 사라를 권고해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 또 둘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내 후손이 앞으로 장차 이방에 가서 계기될 것이다. 내가 이제 이방을 징치하고 거기서 너희 이제 자손들을 이끌어낼 때 400년 만에 너희를 갖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것이 지금 있는 채로 어떠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세월이 자그마치 400년이 넘어가지고 430년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칠 즈음에, 430년이 마칠 즈음에란 말은 마치 430년을 미리 정해놓고 노예 생활 시작한 것 같이, 원래는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정해놓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또 애굽 왕이 뭐 기약을 정해놓고 노예로 그들을 사갔다거나 그게 아닌데, 근데 430년이 마칠 쯤이란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4대 만에 또 400년 만에는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언약이 변개치 않고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칠 즈음에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밤에 한밤에 떠나게 됐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또 이루어진 약속이 뭐냐면 너희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드디어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살이 했던 자요, 목축한 자들이 이미 성을 짓고 또 무예로 이미 길들여 있고 훈련되어 있고 또 무장하고 있는 그들한테 그 목축하던 자들이 가가지고 갑자기 그 성을 때려부시고 이길 수 전혀 없는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와 같이 그들을 붙였고, 그들은 지시하는 대로 가서 하여튼 뭐 어떤 때는 성을 돌라면 성을 돌고 와 하고 소리 지르라면 소리 지르고 또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아니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그 6족속이 힘없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들이 정복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 사라에게 아들이 낳았다는 거, 100세에 불과한 아들을 낳았다는 거, 약속한 대로 낳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430년 만에 약속대로 출애굽했다는 사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또 가나안이란 그 남이 나라 복속들이 이미 그들이 개발해놓고 성을 짓고 그들이 자기 나라로 삼고 있는 거기를 갖다가 그들이 점령하게 됐다는 이 세 가지 사실만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대대 후손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시다. 그 언약은 천대도 변치 않는 언약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했다? 성소를 지라했었어요. 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여기 좀 소리가 매끄러워요. 시편 105편을 보세요. 시편 105편 5절 보시면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자. 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왜 택하셨다고요? 왜 택하셨다고요? 언약의 대상으로, 지난주에 설교 때는 뭐 하는 대상으로? 말하는 대상으로, 말씀하는 대상. 똑같은 말이야. 언약이나 말이나 바꾼 거지. 똑같은 얘기예요. 예? 조그만 단어를 바꿔서 뿅 해가지고 하기야. 그러니까 목사도 있는 거고 교인도 있는 거고. 하기야. 만약에 다 기억하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이럴 때 생각하면 또 고마운 거야 또. 자, 그러니까 그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야. 너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아예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냐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언약도 관계를 맺고 택하신 자와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언약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야. 이것을 믿게 하려고 택하신 대상이 바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그 언약 곧 천대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느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자, 언약이 셉니까? 맹세가 셉니까? 언약보다는 맹세가 세죠? 에? 너 내가 이거 안 해주면 내가 이거야 이거 알았지? 이거야 이거 그래가면서 아브라함한테는 언약하셨는데 이삭한테는 완전히 아주 피를 보고 말 거야. 내가 말이야 이거 안 지키면 피야. 그래서 안개나 이삭의 번제로 드리라고 한 정도로 독자를 드리고, 네가 독자를 줘서 네가 독자를 내놓고 돈을 내놨으니 나도 너한테 독자를 줄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여기까지 맹세 세게 더 그다음에 더 한 칸 더 한 센 것이 뭐냐면 야곱에게 하신 율례라다. 율례. 자, 율례라는 것은 아예 스태튜 그래가지고 아주 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주는 거 있죠. 스태튜라는 건 그래서 왜 하다못해 모세가 들고 내려온 태블릿 같은 거 이것도 스태튜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아주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새겨가지고 너한테 아주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왜냐하면 그는 천대명하신 말씀을 그 자신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도 기억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키니까 너희도 기억하고 지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들 중에 많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았습니다. 주권도 뺏기기도 하고 또 국가 토지를 뺏겨 가지고 포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들 민족을과 그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복을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인가? 이거 맞아? 정말 이렇게 그들이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라 그러면 그 의심하는 마음을 싹 없애주는 게 뭐냐 하면 뭐예요? 이때쯤은 성소가 나와야 되겠지. 성소다. 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그 안에 돌비가 있기 때문에 스태튜 그 안에 완전히 각인으로 새겨서 만든 그런 조항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걸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에게다가 약속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후손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던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열국이 너희 후손에 나온다. 그러니까 나라까지 이제 약속한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 약속이 살아 있으려면은 유효하려면 그 법적인 어떤 조항문들이 적어 있는 성소가 건재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전도 없어지고 모두 없어지고 모든 언약하신 그 증거물도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황이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황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들이 격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니들은 황이라는 말 모르지. 옐로우라는 뜻이 아니야. 이는 nullify라는 말이지. nullify 그냥 무효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짱 헛고 말짱 황이야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무효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다가 약속했다는 그 언약했다는 그 언약 자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언약의 조건은 예수가 다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또 언약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가 오셨어요. 그래서 내 씨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 때 이럴 때 이들은 혈통의 씨인자라 썼어요. 그들이 혈통의 씨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는 그가 헐어보라는 말은 이제는 혈통으로 후손을 주는 그런 후사가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 이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혈통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 자신이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몇 대를 내려오다가 41대까지는 아브라함 후손 혈통으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요셉까지 끝났고 그러면서 그 요셉의 처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이가 나셨느니라. 그러는 순간에 벌써 이미 요셉에까지 혈통은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은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하던 걸 바로 예수님 직전까지는 이루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 오셨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예수가 나타나시자마자 이제 그가 그 혈통으로 내려오던 약속은 끊어버렸고 새로운 그가 약속을 이제 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시고 새 약속을 하시려고 오셨을 때 그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5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라고 했을 때 내 씨들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이나 또 이삭이나 또 아니면 그 후에 또 에서나 무슨 야곱이나 또 그 야곱의 후손들이나 모든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씨로 하나만 정했다 이 말이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라 했을 때 한 씨만을 약속을 하셨으니 바로 그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써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의 언약의 씨로서 언약의 씨. 자, 그가 언약의 씨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언약대로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그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그 약속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거기 이런 언약서의 모든 역사책에 보면은 그가 와가지고는 그 몸으로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가 그 몸으로 채찍을 받으실 것이고 그가 그 몸으로 징계를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약속한 이가 오셨을 때는 그 몸으로 그가 고문당하듯이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짐을 지듯이 너희의 짐을 지어서 그가 대신 당할 것이다 하는 약속대로 그것을 이제 이행하시느라고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가 그 몸으로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그 몸에다가 짊어지고 그가 그 약속대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짊어졌다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유언하셨는데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내가 너에게 내 재산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직 안 죽으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숨을 모시고 몰아쉬고 내쉬고 몰아쉬고 내쉬고 그러면 자손들이 그 재산이 많으면 그 자손들이 그 아주 열심히 갑니다. 평상시 안 가다가도 그때쯤 되면 막 열심히 간다 이 말이에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못 잡수시더라도 해가지고 가는 거야. 하여튼 가가지고 아버지 이거 내가 해왔어요. 이거는 우리 마누라가 해왔어요. 뭐 어쩌고저쩌고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유언장에다가 이미 큰아들한테 반을 주리라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 넷째한테는 나머지를 놓아주리라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 나름대로 반도 꽤 많으니까 그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이게 확실해질 텐데 이게. 그런데 이 작은 아들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왜 형이라고 더 많이 주고 우린 조금 주냐 하니까 아버지가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쓰자 이거야. 그리고 큰형이 안 왔어. 안 오면 안 온 대로 아버지 큰형 보셨어요? 큰형 어떻게 오셨어요? 형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왔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은 오지도 않고 어디 갔대요? 그래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가 아프다가 뭐 이 고얀 놈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이놈이 이렇게 안 와? 변호사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 큰아들 놈은 인판푸도 주지 마라. 다 작은 아들 줘라. 그렇게 하면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언한 사람은 유언장을 써놓고 그냥 각 죽어야 유언장이 영원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그 말씀은 변할 수 없고 그 말씀은 거짓말할 수 없는 말씀을 도장을 찍게 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죽은 것이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도장? 내 씨로 말미암죠.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랴. 그것을 도장 찍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의 전약을 범한 죄를 속하여서 그가 죽으시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렴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9장 15절 읽었죠? 9장 15절. 예. 그래서 그가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이제 그가 첫 언약에서 범한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그가 죽으셔서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영원한 약속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고 싶으니 뭐를 기업으로 주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뭐를 기업으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고요. 또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아버지 집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이 아니라. 또 그리고 예수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대로 이어나려 하다가 까딱하면 껍릿하면 주권도 뺏겼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영한 나라, 영영한 나라, 영영한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에 된 영영한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그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본인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가 목숨을 내놨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그랬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의심하게 하던 마귀는 그냥 정죄 받아버리고 가루 가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예수께서 그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가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단 말은 임금이 보좌에 앉았으니까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임금이 줘라 하면 못 주고 있어요 없어요? 임금이 줘라 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금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명령대로 되는 게 바로 보좌에 앉은 이유, 바로 임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나는 영원히 지킨다는 스태튜를 그가 갖고 있으니 바로 그 몸에 못자국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몸에 손에 창자, 몸에 못자국, 몸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변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비석같이 만든 그것이 증거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랬죠?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의 이름이 그때부터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부터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이름을 얻은 자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언약, 약속을 한 자녀가 돼서 아멘 하세요. 뭘로 났어요? 우리는 뭘로 났어요? 예수의 피로 났죠. 약속의 언약의 피로 났다 이 말이에요. 아니 봐서? 아니 당신의 피 안에, 아니 당신의 피가 무슨 형이요? 예수 형이요. 그렇게 이제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내놔봐 그러면. 예? 그러면 피 검사를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럼 예수이 나오냐 이 말이야. 예? 자, 피 검사에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피 자체가 영이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영에다가 찍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에다가 스태튜 같이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종들이 이마에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이마에 입맞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내 안에 벌써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이마에 찍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이름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젠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건 쌍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쌍방적. 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종교의 연불과 같지 아니하고,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어떤 무슨 기원이니 이런 행위하고 갖출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초월신에게 내가 다급하고 필요한 거, 아니면 그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구걸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고, 또 그 기도를 내가 기도를 한단 말은 나는 그 약속을 이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이 없이 기도하는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 일방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신이 어떤 계약을 맺은 신이 없으면서 인간이 일방적으로 지가 스스로 계약 조건을 내걸고, 이번에 한 건만 해주시고만 내가 뭘 해드리다, 이번에 한 탕만 같이 띄워주시면 내가 한 목 내가 너나 드리다, 그런 식으로. 에? 김마담, 이번에 한 탕 내가 한 건만 하는데 날 좀 밀어줘. 달러변을 좀 얻어서 밀어줘. 그러면 내가 아주 배 들어온 거 내가 반은 줄 거야. 이렇게 아주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냐.
헛소리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또 그런 그 또 김마담 버선 신은 싼달에다 버선 신은 그 마담은 옛날에 다락마담은 반드시 싼달 구두에다가 버선을 신었다고 옛날에. 그 마담은 또 그 말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무슨 오라버니고 무슨 작은아버지고 하여튼 친정아버지고 논땡이 밭땡이 떠봐가지고 쫙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뒷돈 대느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배가 들어올 때가 되는데 배는커녕 이놈이 안 나타나. 맛이 내가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지, 이렇게 정성을 쏘면은 돌아봐 주겠지, 이렇게 하는데도 감동을 안 받다니 말이 안 되지. 이 정도 했으면 감동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다가 못해 나중에 인신까지 제면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게 바로 종교로 기원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거는 일방적이나 쌍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관계, 인격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신 거는 그는 천대가 지나도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는 한 번 말한 것은 그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수천 년 동안에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하고 사실 뭐 유치하게 뭐 네가 웃었지 안 웃었지 해가면서 그런 걸 다 기록하게 하면서도 왜 했느냐면은 후에 이 약속을 믿을 자에게 믿을 만한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는 쪽복음 가지고 쪽복음이 이제 마태복음 하나가 이제 쪽복음이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믿는다. 위험한 것입니다. 또 무슨 신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 믿는다.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수천 년부터 천대부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뤘다는 신용장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놓고 나도 거기다 투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가 믿되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가 칼로 내치는 것 같이 바로 내 일생을 도망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나는 머물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라 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아무 서슴 없이 내가 내 일생을 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 사이에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쌍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쌍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적인 말은 그가 나한테 조건을 내 걸었기 때문에 그 조건 가지고 붙잡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또 쌍방적이다. 사실 말해서 대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거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나도 뭐라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서건 말할 때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하시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뭐도 좋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it's enough. 성경에 이미 그분이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신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령에서 생각이 남으로 성령에서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했던 그 약속을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더 가기는 하듯이 그거를 확실하게 믿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그를 믿고 그를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다가 전신 투구하듯이 전신 투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자 예수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기도라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하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서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또 이방 신에게 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과거에 구약시대도 사람도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시면
7절 보세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면 중언부언하네. 중언부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말을 대하고 한 말을 대하고 한 말을 대하고 해서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한다,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중언부언이라는 원래 그 뜻이냐는 것은 응답할 신이 없는데 응답받을 약속이 없으면서 하는 기도. 해보세요. 응답받을 약속이 없으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 할 때, 내가 이걸 주할 때 이게 줄 수 있을라나, 또 이거 정말 나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아직 확고하게 안 서 있으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실 리가 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언약으로 돼 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네가 구체적으로 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네가 말하면 내가 다 구체적으로 다 시행하리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이지. 이런 약속이 없는데도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이건 중언부언 기도요. 저들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그야말로 정성이 부족해서 지성이 부족해서 아직 감천하지 못했다, 신을 감동하지 못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 응답 받으신다, 응답할 수 있다. 그래서 아침이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모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찬물로 또 다 모욕하고 옷을 깨끗하게 다 갈아입고, 그래야 기도로 응답받는다 해가지고 새벽부터 샤워하고 새벽부터 또 더 그야말로 목욕 제기하고 옷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다가버렸네. 그래 출근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excuse me tomorrow. 그래 그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기도라는 것은 이미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내가 필요한 거 그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그분이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꼭 있으면 좋겠는 거 그분은 다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ide world in his hand. 그 손에 이미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그 손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 양식이 필요하면 그분의 양손이 그 양식이 그 손에 있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또 어떤 경제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이미 그분이 문제가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가 이미 응답을 갖고 계세요. 응답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선적하셨어요. 신용장 아시죠? 무역할 때 신용장 하면 상대방의 이제 수출 수입하려는 회사에 대항하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하고 상대하면 혹시 어떤 이런 물건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을까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보증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나서가지고 하는데, 그럼 은행이 바로 그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할 때는 그 이미 수출을 해서 그 수출을 수출하는 사람들의 모든 조건을 다 걸고 그 조건을 다 이행했다는 그런 다큐멘트가 다 오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용장 가지고 가면은 신용장 가면 은행에 가서 배는 지금 아직 물건은 도착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신용장 가면 돈을 줘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한국은행 수출과에 있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신용장을 찍어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김우중의 와이를 먹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알았지? 김우중 알죠? 김우중이라고 대우 회사의 첫 신용장을 내가 열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 연 신용장이 올라가지고 그거를 돈을 빼려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하루만 빨리 빼도 그게 얼마나 돈 차이가 많은지, 또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금 뭐 곤란 겪기도 하고 은행 이자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찍어주기 위해서 와이를 질러줘가면서 빨리 해달라고 나보고 미스강 빨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아양을 막 부르고, 야 그러면 또 그냥 나는 또 기다리세요, 아직까지 기다리세요, 막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더 나오라고. 나도 배웠어, 우리 상관들한테 배웠어 이제. 그래서 뭐 하여튼 내가 줄 거야 몇 년 있는 동안에 내가 시집갈 돈을 다 마련했고 내가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더러걸라 내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배는 이미 선적했어요. 이미 물건은 보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런데 돈부터 뽑으려고 그들이 이제 그 신용장을 가지고 막 은행 가서 그냥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응답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기도했잖아요.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이미 천사를 보냈다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내가 필요한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김마담이 기다리는 배가 오고 있다 이 말이야. 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해서 찾아 먹으라 이거야. 기도해서 구하서 그래서 찾아 먹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내가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약속을 이행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신용 많으시된 분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이삭이 하나님이야, 야곱이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도 약속 지키고 이삭도 지키고 야곱도 지키는데 왜 나한테는 안 지키십니까? 그런 불명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과거에도 지켰지만 오늘도 지키겠다. 더군다나 그들은 종이지만은 그럼 나는 너희가 내 자녀인데 어째서 안 지키냐? 너희가 구해라 이거야. 그런데 약속이 이럴 때까지 공수표 같다 이 말이야. 공수표 종이 한 장 같다 이 말이야. 종이 한 장. 그냥 그 종이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창구에 가서 돈을 내밀어야 창구를 내면 돈이 나오듯이 너희가 내놓으라 이 말이야. 문제를 내놓으라 이거야. 문제 기도에다 실어 보내라 이거야. 기도에다 내가 적어 내보내면 내가 시행하리. 할렐루야. 기도는 과연 내가 왜 응답 받아야 되느냐는 내가 나는 기도에 매달려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매사에 하여튼 경제적이든 가정적이든 신병적이든 무슨 세상의 모든 어떤 한 문제라도 기도 없이는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만약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에이 뭐 그런 걸 기도해요. 그런 건 다 알아서 하지. 물론 그런 뭐 있습니다. 밥상 같은 거 가다는데 밥을 먹을 줄 믿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않고는 모든 것이 자신이 없고 기도 않고는 나는 이것이 될 것 같아도 이게 기도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될 것 같아도 이게 완전히 되려면 이것도 기도로 아니면 안 된다. 이러니까 완전히 약속에 매달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차이가 어디냐면 나는 얼마큼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냐, 나는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냐. 나아가서 나는 그에게 택함 받을 자냐 아니면 버리움을 받을 자냐.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으니까. 택한 자와만 언약을 맺었으니까. 내가 만약 오늘도 그와 택한 자, 그가 택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날 붙잡아 줄 사람이냐, 언약을 맺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서 언약을 맺고 기도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은 이미 그의 택한 바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에는 기도했다가 어느 날은 안 했다가 뭐 좀 어려운 일을 했다가 좀 웬만하면 또 안 했다가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언약 바깥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종교인가 신앙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스스로 진단해야 되는 것은 나는 종교인이냐, 중언부언해서 그저
이런 어떤 초월자에게 내가 그저 내 소원인 또 아니면 내가 다급하니까 그저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난 외친 사람인가? 아니면은 오늘은 전혀 실감나지 않고 오늘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나는 예수의 이름에 매달려 살자.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지 병이 나으라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 귀신 떠나가라 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냐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라 했으니 나는 오늘의 내 감정과 감각이 문제 아니라 나는 그 약속을 매달리고 여기서 붙잡고 기도하는 게 바로 택함 받은 자다 이 말이야. 아멘. 나는 오늘도 중원번 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약속에 철저히 매달려가지고 차라리 나는 만약에 그분이 날 도와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날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일으키자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서도, 지경에서도 철저하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는 사람, 끝까지 기도로 부르짖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언약 관계와 가장 고상한 인격 관계인 것입니다. 인격 관계는 내가 널 믿으니 너도 날 믿어. 그렇지? 내가 널 믿어줄 테니까 너도 나를 믿어야 돼. 알았지? 내가 널 믿으니까 너도 나를 믿어줘야 돼. 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믿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 너도 날 믿어달라 이거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믿어달라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중대한 결심이 일어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종교인은 보장이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장하시지 아니고 드리시지 아니하시고 아예 징그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약속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약속을 내가 품어서 정말 내 안에 알을 품었다가 드디어 그 알이 내가 생명체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이 드디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자, 내려앉으세요. 자, 나 스스로 어떤 직분을 맡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약속에 매달려 사는 사람인가. 그 약속에 매달려 산단 말은 나는 그분이 내가 너를 믿어줄 테니까 너도 날 믿어달라, 내가 기도에 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달라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그 약속을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 부르기로 했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